네, 오늘 또 일독서 사무엘기 학원의 말씀 중에서요. 11장 2절, 2절을 한번 말씀 함께 좀 성찰하고 싶었어요. 저녁 때에 다윗은 잠자리에서 일어나 왕궁의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옥상에서 내려다보게 되었다. 그 여인은 매우 아름다웠다. 오늘 우리 교인들께서도 오늘 함께한 이 말씀에 대해서요. 한번 내 지나온 인생의 세월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한번 깊이 머물고 좀 성찰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해요.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곰곰이 씹으면서요, 저를 참 새롭게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말씀으로 참 와닿았습니다. 이 대목을 조금 하나씩 좀 재미나게 제 나름대로 조금 이렇게 함께 나누고 싶은데, 여기서 첫 마디가 저녁 때예요. 저녁 때에. 이것이 또 던져주는 바가 있죠. 저는 이게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 배경의 그 장면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던져주고 있더라고요. 그냥 우리는 그 무대의 어떤 그런 그 설치랄까 이런 것들을 그냥 흘러보내게 되는데, 그 연출자는 그 무대 하나하나 연출자 한 사람 한 사람 등장시켰을 때 전체의 어떤 그 주제를 갖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바라볼 때 여러 가지를 들여다보게 하잖아요. 저녁 때에 다윗은 잠자리에서 일어나. 그러니까 이 잠자리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이렇게도 볼 수 있잖아요. 밤에는 자야죠. 푹 쉬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잠자리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어떤 성경의 큰 어떤 복음적 그런 진리의 관점에서 한번 묵상해 본다 그러면은 전체 진리의 수능으로부터 벗어난 모습으로도 와닿으세요. 잠자리에서 일어나, 저녁 때에 잠자리에서 일어나 왕궁의 옥상을 거닐다가, 이것도 상당히 물론 임금이니까 왕궁의 옥상을 거닐 수도 있겠지만 다윗이 걸어야 될 것은 어딘가? 자나깨나 말씀에 그 숲을 걸어야 되잖아요. 마음으로는 내가 놓여져 있는 그 자리는 왕궁일 수 있지만은 믿음의 다윗이라 그러면은 항상 그 중심은 그 말씀에, 나라에 머물러야 되는 것이잖아요. 이런 부분도 우리에게 던져주는 바가 저에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잠자리에서 일어나 왕궁의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옥상에서 내려다보게 된단 말이에요. 어느 관점에서 이 여인을 바라보고 있는 건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거, 우리도 지난 세월 속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이러한 장면들이 다 있잖아요. 내 마음이 빼앗긴 순간들이 있잖아요. 또 때로는 그렇죠. 남들이 정말 풍요롭고 큰 집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내 마음이 그쪽으로 쏠리게 될 때도 있잖아요. 여타의 것들, 이런 지기도 얻고 싶을 때가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들여다볼 수 있죠.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이것은 보면은 또 2부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너무나 선악과 열매가 아름답게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선악과 2부가 항상 거기서 갈등을 일으키잖아요. 나도 저 열매를 하나 따먹이면 하느님 저 눈이 밝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거. 그 여인은 매우 아름다웠다라는 것은
내 마음의 전제를 흔들어 놓은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뭔가 반응케 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바로 에고라고 하죠. 에고. 에고라는 것도 그리스 그 에고에서 나온 거잖아요. 어떤 나 자신이다. 나 자신을 뜻하기도 하고 어떤 자존감으로서의 어떤 나를 표징하는 그런 의미도 되어질 수 있고,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한 개인성이라고 하는 주체자를 함축하고 온 의미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심리학에서는 에고적인 거하고 크게 대문자로 셀프라고 쓰기도 하잖아요. 셀프를 쓴다는 것은 어떤 개인적인 에고하고 좀 다른 하나의 전체 진리와 어떻게 보면 순응하고 그 밑뿌리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의 그 중심으로서의 그 나를 큰 대문자로 S를 쓰면서 셀프를 쓰기도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이제 에고적인 것과 셀프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식별해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에고적인 부분을 다윗을 통해서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에고라는 것은 항상 어떤 상황이 봉착이 되어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 내 마음이 뭔가 치밀러 올라오는 여러 가지 어떤 반응의 양태를 그 순간 우리는 그것을 에고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내 안에 내재되어져 있는 다양한 어떤 경험적 지식이 됐든 내 삶에 대한 가치적인 그런 안목이 되었든 어느 순간에 이렇게 접했을 때 나도 모르게 이렇게 팍 차고 올라오는 그런 묘한 판단심, 또 분별심, 차별심 이런 것들이 이제 에고의 속성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본성이다. 우리 늘 그걸 갖고 살아가시잖아요. 에고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에고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이라는 나 자신의 것들이 채워져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런데 그 에고에 말씀이 임하게 되어지게 되면 오늘 복음 말씀에서처럼 그 에고의 중심에 누구나 우리는 다 에고로서 처음에 말씀을 다 받아들이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에고에 말씀이 씨알이 심어지기 순간 그 에고는 변모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나 자신과 하느님과의 분리되어진 그런 관점에서의 에고적인 그런 중심에서 우리는 종종 내 자신이 하느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내 자신이 때로는 하느님 비유를 맞추려고 하거든요. 그게 다 에고죠. 에고적 토대에서의 하느님 사랑인 것이죠. 물론 그런 과정도 우리에게 또 필요한 부분이지만서도 결국은 이 에고라고 하는 이 부분이 어떻게 복음적으로 변모해 가고 변화되어 가는 그 여정을 우리는 회개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겠고 또 절대적인 믿음 안에서의 자기 봉헌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사고 과정이 시작되어진다라는 그것도 에고의 어떤 관점으로 들여다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윗이 우리아의 그 아내인 그 아름다운 여인을 바라보는 그 관점.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또 귀에 들려오는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 사유의 관점에서 집착하고 의미 부여가 시작되어지는 순간 이 에고는 나를 집어삼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보통 복음에서 말하는 어떤 사탄이다, 마귀다. 무엇을 함축하고 있을까요? 무엇을 함축하고 있을까? 오늘 다윗의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또 머물러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아까도 표현했듯이 말씀이 진리는요. 항상 사람의 그 에고를 이용해요.
처음에는 에고가 발동을 하죠. 아, 나도 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뭔가 변화될 수 있고 내 자신의 삶이 바뀔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에고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접근하죠. 근데 점점 말씀 안에 머물고 말씀의 그 진리에서 정말 생명의 그 울림을 하나씩 접하게 되어지기 시작하면서 에고가 녹아 없어져 가는 것, 여정. 이게 바로 우리 보통 성녀 대리사가 됐든 모든 어떤 신비가들이 말하는 하빌의 어떤 여정이잖아요. 하나 되어짐이라는 거.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는 이 에고가 뭘로 바뀌느냐? 아멘의 믿음으로, 아멘 믿음의 고백으로 그분의 저 충직한 종의 머금으로 변모되는 것이잖아요. 이 에고. 그래서 내 스스로의 이 관점. 근데 우리는 이 에고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는 항상 다윗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다윗의 모습으로. 내 자신이 느끼는 하느님을 따를 때는 나는 이래서 하느님이 좋아.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이 사신다라고 하는 이 절대 믿음 속에서 나의 스스로의 절대 무를 느끼고 절대 아멘임을 내가 알아차려가는 거, 이게 바로 우리 진정한 복음의 기쁨이고 감사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미사에 참여할 때도 나 자신의 평화와 위안을 얻기 위해서라는 관점도 소중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루하루에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여정이 당신 자비 안에 있음에 대한 복받치는 어떤 감사로움 속에서 우리가 성체를 모시게 되고 정말 그분이 사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또 성체 성사를 통해서 고백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그 마르코 복음 4장 26절, 27절의 말씀은 한번 그런 측면에서 한번 들여다보죠. 결국은 다윗도 오늘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복음 안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진리에 깊이 눈을 못 떴기 때문에 항상 에고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보면은 이 아름다운 여인의 남편 우리아가 얼마나 충직한 종의 모습인지 몰라요. 오히려 다윗보다도 그렇게 술자리를 베풀어서 술을 취하게 하고 자기 어떤 지은 죄를 덮어 가기 위해서 머무림치고 있는 다윗에 비해서 이 우리아의 남편은 자기가 데리고 있는 그 병사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충직한 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복음 말씀을 한번 들여다보면 고백하는 거죠. 하느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 놓으면 내가 하느님의 신앙을 받아들인 것 같고 하느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자신이 받아들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좀 더 그분 사랑이 이렇게 무르익어 가면 갈수록 정말 그분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 그분이 나를 선택했다라는 거, 온전히 그분 뜻 안에 놓여진 그분의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잖아요.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 놓으면 밤에 자고 낮에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여기서 밤에 자고 낮에 일어나고 하는 사이 안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까? 우리 현실적인 삶 속에서도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과 여러 가지 아픔을 다 겪고 살아가는 하루 삶의 여정이지만은, 그렇지만 그 마음 안에 심겨진 그 말씀의 씨알, 그 진리의 생명은 어떻게 나에게 매 순간순간 나를 당신의 사람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여정인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밤에 자고 낮에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씨는 싹이 터서 자라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글이 되는지 모른다. 이게 바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모되어지는 과정이잖아요. 놀라운 어떤 예수님의 말씀. 그러면서 이제 그 복음 말씀 그 다음에 보면은 28절의 말씀이죠. 또 놀라운 말씀이 나오잖아요. 28절 29절에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줄기가 다음에는 이삭이 나오고 이건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우리 삶의 신앙 여정도 이렇지 않으셨어요? 처음부터 꽃을 보여줍니까? 처음부터 열매를 우리에게 먹게 해줍니까? 끊임없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기다림, 나의 절대 봉헌 속에서 그분이 원하신 때에 줄기를 드러내 보여주시고 이삭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삭의 나달이 연글고 곡식 익으면 그 사람은 곧 낫을 된다. 모든 것이 다 그분 손 안에서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 건가? 그래서 다윗과 오늘 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크게 성찰해 볼 수 있겠고 오늘 복음 말씀을 통해서는 또 노자의 정말 무의 하늘은 스스로 하늘의 일을 이루어낼 뿐이다라는 이 진리 어떠한 인위적인 것도 그 안에 개입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의 인생의 삶의 여정도 우리가 깊이 말씀의 비단에서 들여다본다 그러면요 걱정할 것이 없다. 지금 내가 이삭의 때다 해서 열매를 너무 내가 빚으려 하고 끌어올려고 하지 말라. 정말 다 때가 있다라는 절대적으로 맡겨드리는 거 있죠. 이게 끊임없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말씀이거든요. 지금 현실의 움직임들, 보여지는 상황들에 대해서 춤추지 말라. 에고적인 반응에 빠지지 말라. 속지 말라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다윗의 모습 또 오늘 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이렇게 또 주님 사랑 안에서 한번 이렇게 드러내 보이면서 좋은 묵상의 하루가 되었으면 싶습니다. 잠시 묵상합시다.